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멋있게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오늘 읽으신 잠언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내 아들아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내 아들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고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길을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앞서간 자로서 해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아들과 부모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이렇게 내 아들로 라는 문장이 2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은 내 마음이 지혜롭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속이 유쾌하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잘됨일 겁니다. 그 즐거움 하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부모님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자녀의 잘됨을 바라는 부모가 해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은 17절 내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통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형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세상의 잘됨만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죄인의 형통은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는 형통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경험한 부모와 믿음의 선배는 이 지혜가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들아에서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탐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를 위한 탐욕입니다. 21절과 22절은 술, 고기, 음식, 그리고 잠자기 등을 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탐심은 그들의 끝은 결국 가난함과 옷이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탐해야 되는 걸까요? 22절부터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탐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사고 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은 어디서 듣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듣고 그 지혜를 계속해서 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획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팅한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매일의 삶을, 특히 오늘 하루를 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잘됨만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모든 것의 유익을 그리고 안식을 우리는 얻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지만 주님, 그 안에서 우리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셨다면 이 날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람을 허락하실 줄 믿고 저희들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지경 속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긍휼히 보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